7장 11절로 17,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늘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앞에 자막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나와있죠?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급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구원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고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여간 정말 그야말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사업하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 많이 고통받을 수 있고 큰 직장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공포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 노인들은 더 고통이 심했죠.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었고 앞으로 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가을에 다시 또 변이종이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건강하고 있죠. 각 나라 재정도 크게 그 바람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엄청난 이자율을 올린다는데 그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그 후진국들한테 고생하는 거죠. 정말 한국도 정시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야단났어요. 지금 야단났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큰 변이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나고 있고 계속 그러고 나면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일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고도 또 전쟁 소식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구라파이가 원식량을 공급하는 그 식량 창고나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걸 먹어 치우려고 하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같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죠. 지금 두 나라 다 거들나게 생겼어요. 얼마나 심하냐? 러시아의 루블 한데 러시아 달러는 루블 하거든요. 루블가 가서 10%로 들어 10%로 국가가 탕진되는 겁니다. 워낙 자원이 많은 나라지 버티지만은 참 이게 러시아도 망해 직전이에요. 그래서 푸틴도 지금 혈액암도 걸려있고 죽는다는 이야기 있고 또 시진핑도 이 한국에 지금 코로나 대책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 큰일 났다는 얘기 있어요. 시진핑 실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어마어마한 병고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시 지금보다 다 똑같이 지금 고난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고난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시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재벌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손들이 잘 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럼 끝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은총으로 제가 천국도 여러 번 다녀왔고 천국도 다녀왔어요. 다 가봤어요. 제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저를 주의 종시키려는데 저는 안 되겠다 그랬거든요. 저는 사업하겠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탁 쳐서 제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죽음이 구름생자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들을 테니까 무조건 저한테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한번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도 그 은혜로 저는 20년 전에 다녀왔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다녀왔고 지옥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떤지 죽음 어떻게 되는지 불구덩이로 들어가죠. 불구덩이 들어가는 전부 다. 지옥이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무슨 시골 구석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니까. 영생토록 뜨겁고 그런데 미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좋아요. 무식이면 좋아요. 이 새끼 살아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거기서 영생하는 거라니, 거기서 영생하는 거 미치는 거죠. 절대 거기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걸 제일 중요시합니다. 이 고난에, 세상 고난에 아무것도 없다고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몸이 아프다든가, 암이 걸렸다든가, 예수 믿고 천국하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어쩌겠어요, 그거. 또 고치는 분도 있지만은, 안 고치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을 버릴 수는 없죠. 못 먹고 사도 관계없어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자유자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믿고 들어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 항상 안으세요. 이렇게 만나면. 사랑한다. 안으세요. 만물 웃음 띄시면 안으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불교 믿고 유교 제사 좀 열심히 지냈고 4대주까지 열심히 지냈고요. 조상들이 뭐 비사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그 가문을 영광을 생각 지냈고 또 뭡니까? 가끔 무당한테 점도 치고 답답하니까 한국 사람 되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똑같은 한국 다른 풍경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저희 가족에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실패 안 했더라면 저희도 거기로 갔을 거예요. 다 걷어가셔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아버님도 노년 50대 넘으셔가지고 이제 왕심상에 가셔서 안수집사님 되시고 우리 어머니 고원사님 되시고 뭐 기도 대장이었어요. 나 전도 여전도 회장까지 지내셨으니까 복 많이 일하시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팔남중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고 또 다른 남동생 아들은 장로가 됐고 딸들은 6명이 전부 다 고원사가 다 됐어요. 다 기도 부대들이 전부 다. 우리 카톡 멤버들이 그러고 다 계속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기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신 부모님들.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때도 기도를 6시간씩 기도했다 그러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리고 천국 가서도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끔씩 꿈에 나타나시고 우리 큰누님들과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다 그런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보면요. 고난은 바로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주님 만나는 거 천국 간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1절 19절 말씀은 문둥이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 저기 사역하러 이제 제자로 가시니까요. 문둥이에 가까이 못 오거든요. 딱 일정한 장소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리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문둥이입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도 못 만나고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지나가다 궁렬하시니까 서서서 그렇습니다. 제사장한테를 보이라고. 제사장한테. 제사장은 문둥이가 낫고 난다는 거 제사장입니다. 문둥이 나으면 나았다는 걸 증명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빨가벗고. 그럼 다 살펴보고 완전히 치유되고만 가족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은 문둥이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복잡하다니까 그걸요. 뭐 푸른 점, 붉은 점 어쩌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 의사 겸 제사장이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불러가지고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치유기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신 거예요. 보인다는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10명에 쫓아간 거죠.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가니까 가는 사이에 나왔어요. 예수의 은혜가 그런 게 큰 거죠.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명만 돌아왔단 아닙니까?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가서 인사해도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러 오는데 사마리아냐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유대인들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먼저 와서 아이고 스님이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왔다. 그래 고맙다. 나도 나 안다. 내가 지금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아마 간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나 문둥병 환자 나왔습니다. 나왔을 거라고. 하늘의 상급이 크죠. 간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섭섭하다고 이 말씀이에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9은 나중에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문둥병 고침 받았어요. 인간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지금도 한세제병 못 고치잖아요. 소록 들어오는 병을 따지 별도 섬에다 유치하고 일반관 못 섞이게 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병입니다. 그걸 한 방에 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낳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갔겠지 뭐. 그러다 예수님 만났으면 다행인데 안 만났으면 뭐 죽어서 뭐 천국 못 가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구세를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좀 재산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천국 가면요. 한국에 있는 천국 가면요. 천년국 가면 황금집이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황금집에 따로따로 사시더라고요. 우리 장인들도 마찬가지 따로 사시더라고요. 가까이 마당 같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좋으시거든요. 두 가정이. 그래서 또 천국은 더 좋을 겁니다. 천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 가본 사람 별로 없어요. 천년국 되게 간 거예요. 천년국. 저도 천년국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했더니요.
종말론 신학자들, 목사님들 했더니 들어보시고, 목사님은 천년국주로 가셨군요.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에는 좀 섭섭했어요. 나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종말론 연구하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요, 그보다 더 상상을 초월해서 좋은 것이에요. 그까지는 안 보이셔도 돼요. 천국이라는 게 계시록 4장, 5장 이런 건데 잠깐 나오는데요. 되게 보면은 맨호로가 있고, 보좌, 내생물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내용을 알고 싶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바꾸셨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에 했잖아요. 그가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 자녀, 사탄의 자녀나 노예는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요, 이 세상에 사는 새빠지 고생하고, 사탄에 뜯어먹혀가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노예의 말로입니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 지가 지옥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무정에는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온 인간도 내 혼자 가기 괴롭다고 해요. 싫다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한 명을 더 끌어서 내가 갈 때 같이 끌어서 지옥불에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끌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노예였다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신부가 됐잖아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천국과 지옥불 차이예요. 땅은 좀 중성인이 있지, 중간인이 있지. 땅이 아니라 저 땅으로 말하면 지구라면 지 한복판에, 지구 한복판에 불구덩이. 그걸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천국에서 그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건 천국과 땅이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똑바로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언제도 천국은 보장받았잖아요. 예수 우리 성령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제 보증으로 계신다 그랬죠. 보증으로. 성령께서 딱 그러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어릴 때 가면 감동을 니다 가지 말아라. 감동을 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늘 충만히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 가나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 기도 계속 해드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죽음의 골짜기 갈 때도요. 가지 말아라. 감동을 주세요. 안 가야 돼요. 그때는요. 저도 죽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일가족 태우고 갔다가 저기 태백산맥 갔다가 태백시에 유명한 그거 갔다가 그 견학하고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전 방문을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정확히 듣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 나 못듣는 제가 들었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이게 내가 7시간 운전하고 와서 피곤해 지치고 이게 아침에 9시 출발하고 지금 저녁에 4시 반 도착해서 이게 도대체 제가 빨리 좀 예배 30분 드리고 저녁 좀 공짜로 준다니까 산채밥 맛있는데 그거 먹고 정말 오늘 밤에 좀 신부님한테 목사님이 그분이 신분지 그분한테 우리가 좀 은혜도 받고 이렇게 기도도 받고 이렇게 그 다음 하룻밤 자고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스케줄이. 도대체 가라니 말이 됩니까? 6명 간 사람들이 다 이 불통해서 다 이 중부자들이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데 다 얼굴이 이제 미쳤나는 얼굴 표정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러세요. 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방언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오늘 계속 방언을 했으니까. 똑똑히 들어라 이거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저 어디가 압니까? 내가 그랬어요. 결단했어요. 내가 갈 테니까 따로 사람 따라오시오. 말 사람 말고. 나는 3번 선포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음성 크게 들기 때문에 갑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여기 계셨거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릴 7명, 딱 앉아서 7명이 드리는데 왠지 오셨더라고. 흰 옷 입으시고 새옷 입으시고 한 30분 떠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재가 강하시구나. 지금 과연 이곳이 대단한 곳이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이 그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수고했다 하더라. 축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산치밥도 못 먹고 그러자 간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사모가 타더라고요. 아내니까 탔죠. 그 우리 처제가 같이 처제도 사모거든요. 타고 다른 사람 주섬주섬 탔어요. 다 탔어요. 입 뚱 이래가지고 전부 다 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태백에 출발해가지고 오는데요. 올 때까지 다시 좀 출발했으니까 괜찮았는데 한 30분 전에가 눈발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발이요. 이게 웬 눈이야? 12월 20일쯤 되는데요. 10일 며칠 됐나? 12월 10일 며칠 됐나? 2021년쯤 됐을 거예요, 뭐게. 근데 그동안 겨울 3개월 동안에 한 번도 눈이 안 왔어요. 근데 그날 눈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게 왜 눈이 오지? 그러면서 제를 3개 넘어가야 돼. 900m 제를. 그 강원도 제일 유명하잖아요. 꼬불꼬불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3개 넘어가서 강릉시로 들어가야지. 강릉시 근처 고속도로 근처에서 저녁 먹기로 돼 있는데,
그 노래하는데요.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강릉시 가까이 가니까 진짜 막 폭같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눈이 오는구나. 축구를 했구나, 이거. 900m 제에서 세계를 어떻게 오라는데. 내 스타일은 그냥 한번 나가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죽는 아이들 나간다니까요. 뒤를 빠꾸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내일 출발할 사람도 있으니까 다 죽었지 뭐. 그럼 어느 날 신문 났을 거야. 7명이 그냥 비만 행세했다고. 자동차는 박살 났고 900m 제에서 떨어졌으니까 질병을 떨어졌으니까 뭐 끝난 거죠. 뼈도 못 줄 뻔했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겁니다. 아,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만 살 길이다. 이건 정말 생생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요. 우리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죽어도 10번도 더 죽을 뻔했어요, 나는. 10번도 더 죽을 뻔했어.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결혼 빠지더라도 주님을 만날 혹이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때는 큰 믿음과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12절 13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공경하고 있어서 보시죠. 멀리 서서 지금 저 멀리 가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문둥병자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 서서 큰 목소리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살려주옵소서 뭐 했겠지. 여러분이 목이 터져라 했겠죠. 그 주님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재상한테 모이라 딱 그러고 가시잖아요. 가다가 나갔다 그러대. 한 명만 돌아와서 사례에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 창피가 뭐가 없어요. 내 영생의 문제 살려있고 문음이 고쳐지는데 점잖 뜰 데가 없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선포했겠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열정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감동받으시겠죠. 아, 저 불쌍한 인간들 저게 있구나.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살려주신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엄청난 열정과 인내와 끈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큰 믿음. 나는 반드시 저분이 말씀하시면 난 문제 나올 것이다. 이 큰 믿음. 저한테 기도받을 때도 어떤 문제 있으면 행답 받는다는 그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또 충분히 기름 붓도록 좀 기드리고. 이게요. 어떤 기적적 기사가 날 때 우리 교회에서 암도 낳고 또 간질염도 낳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지난 20년 이상 사역한 동안에 그분이 되게 기도하는 자의 믿음, 받는 자의 믿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가르쳐야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암도 고쳐지고 막 그런다. 초자연적으로요. 그게 잘 고쳐집니까? 야, 의술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믿음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려면은 예수님이 그리 오시다는 하나님 나라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펼쳐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럽니다.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은 뭡니까? 이 땅은 악한 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밟혀버린 거예요. 이게요. 왜냐?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선한 것 따먹는 불신용으로 인하여서 물론 이보고 먼저 따먹고 다 같이 따먹었죠. 둘 다 망했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다 그냥 그냥 악한 영이 밥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빌미를 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땅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께 순복하는데 지구만 딱 반대예요. 지구의 세상주의, 세상신이 누구냐? 사탄이니까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위에 만왕의 왕이시고 그걸 고치려고 오신 분이고 우리 같은 특공대 보내셔서 너 예수 잘 믿고 내 성령 받고 네가 내 대신에 가서 좀 해봐라. 내가 총체를 위해서 지휘하겠다. 기름 부으시겠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상급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때 용서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국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힘은 안 됩니다. 권세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치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 나라 임하였느니가 아닙니까? 이게 누가복음 21장 10절도 말씀하시고 몇 군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이게 보시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베풀려면은 예수님을 초청한다면은요. 하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을 먼저 청소하고 척결하고 예수의 벌 듣고 그리고
하늘 머리시고 천사 정월 머리를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저는 이름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면 딱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헌계할 때 딱 서서 이렇게 서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 부부는 와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교회가 정결되게 해달라고. 성의에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거 우리 보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만 구원받지 상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고난이 있는 법이야. 소조, 구원해줘야 돼.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조라는 건 헬라어로요.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네 가지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영생의 구원. 예수님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종국적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질병으로부터 구원. 살다 보면 육신 쓰고 있으면 뭐 아픈 데가 많잖아요. 온몸 쑤시고 관절염도 걸리고 뭐 심장병도 걸리고 뭐 온갖 그 병에 걸리잖아요. 당뇨병도 걸리고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지금 병원이 많이 개발됐지만은 발전됐지만 그래도 역시 아픈 사람은 아프잖아요. 그렇게 병원이 많이 바쁘잖아요.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잖아요. 간호사하고. 이거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또 뭡니까?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 악한 영이 집중적으로 공개한 데가 있어요. 우상수병 말이죠. 우상수병이 집중 공개하는 거예요. 아작을 내려 그래요. 아작을 내려 그래.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박살나고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막 그냥 자살하게 만들고 그냥 거기다 더 겹쳐가지고 내 같은 인간이 살면 뭐해 해가지고 또 우리 영이 들어가서 그냥 그게 결국은 자포자기로 가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죠.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기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저도 꼭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심한 거 경험했죠. 그래도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가난으로부터 구원. 묵질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가지 영생의 구원, 이게 최종적인 것이죠. 질병으로부터 구원,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 귀신 악한 영으로 그럽니다 보통.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구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4대 구원을 이런 거 소조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게 구원이에요. 전국적 구원사에게. 이따 보면요. 그니 너희들은 가서, 주님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마태복음 9장 25절,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 그리고 거저 받으면 거저 주어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 받아 장사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네 먹고 사는 건 다 주위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니까. 교회 11조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현금 내주면 그걸 주위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일이 할 때면 기도 받고 돈 받고 넣을 거 그런 거 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해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런 게 주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개인적 차원 하는 것도 있고요. 가족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나라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갔죠.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족적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적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저희 감동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꾸 뭘 말씀하셔서 이제 드디어 나라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한 80년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회개기도 했잖아요. 회개기도 악한 영을 집단으로 파쇄했습니다. 오늘 참가하시면 10명, 12명 되시는데 12명 했습니다.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는 또 300명 중부당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보조하는 모임 무리들이. 이게 또 5년간 기도하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게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헵시바 팀이라는 또 있고, 저는 뭐 하여튼 이걸 자꾸 알려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교회 충성하는 권사님들, 초교포들은 모임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고 예배도 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다른 날 모이는 거, 뭐 월요일 모임 팀도 있고 또 수요일 모임 팀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해서 이런 기도를 주장해서 같이 하고 동조하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선교사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박살내려고 하십니다. 김정은 같은 저는 사건정을 뒀잖아요. 머리 딱 뒀잖아요.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행복이라도 아작을 내버리려고. 우리는 절대 안 질 것입니다. 저는 지푸리 넘어갈 겁니다. 또 일본 같은 탕신 성계는 우리가 옆에 딱 옆에 아주 이 우방도 아니고 이게 동맹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상하게 옆에서 그냥 독도 뺏어 먹으려고 하고 대마도 뺏어가 지 거다 그러고 그거 다 우리 건데 말이지. 뭔가 못한 짓 하고 있어요. 어제 보세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 아재긴 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후지산 터지기 직전이래요. 가는 곳곳마다 나고. 이게 뭐, 일본이 제일 잘하는 인공위성 기술이 우리나라 훨씬 뛰어나요. 우리. 요새 아직 못 뛰었잖아요. 인공위성을 하는 우리가 나왔는데, 가고시마 현이라고, 그러니까 큐시시마일 겁니다. 그 큐시시마 남쪽에 그게 그 산에 굉장한 우주공학센터를 만들어놨어요. 우주과학자가 600명이 다 타주고 버렸대요. 전부 다. 신문 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게. 난 유튜브에서 봤어요. 불이 나가지고, 원인 모를 불이 나가지고, 연료탄가에 불이 터붙였대요. 그걸 다 터져버렸대요, 전부 다. 그게 뭐 우주 로켓체가 뭐 200개가 날아갔다든가, 뭐 준비된 게. 그거 하나는 뛰어나가거든요. 미국에는 비싸요. 일본은 거의 비싸요.
다 작살났대요. 화학자 다 죽어버렸대요. 근데 쉬쉬하고 있대요, 전부 다. 그게 뭐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손대니까 안 되는구나, 뭔가 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래, 우리를 가장 괴롭힌 놈들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지금요. 북한 보세요. 되는 거 봤나? 안 되잖아요. 사람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 소식이, 최근 소식이 하면. 우리 참 불쌍하고, 우리는 그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대로 복음 믿고, 또 북한도 그렇고 회개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우리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이번에 또 나토에 우리가 가입하게 됐죠. 6월 29일 날 윤 대통령이 아마 나토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스페인에서 대회가 열린다네요. 정식으로 미국이 초청했대요. 해서 그 가서 미국은 동맹국이니까 가서 나토 정회원으로 동맹을 맺는답니다. 참 영광입니다. 일본은 못 들어간대요. 일본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대요. 근데 일본은 안 돼, 빼버리세요. 일본은 나라가 못한 나라거든. 뭘 주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대륙 침범하고 유엔 나라 괴롭히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 온갖 나쁜 데는 회개하는 법이 없고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상해 30만 때려 죽이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여자를 데려서 비겁하게 다 해놓고 딱 입색 다무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었다고요. 이게 비겁한 정권이 거짓말 정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해요. 그런데 저도 뭐 사업 옛날 할 때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적으로는 이상하게 전부 다 거짓을 해도 괜찮다고 이게 잘못된 어떤 관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히려 일본 왕이 현 왕이죠. 아키히토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백제라 그러잖아요. 백제 후손이라는 거예요. 한국을 공경한다니까요. 일본 왕은 전통적으로 일본 왕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뒷방에 모셔놓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 현 정권이, 일본 정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과 북한을 바라보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일본은 정적으로, 일반 개적으로 뭔가 때가 왔구나 느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고 계속 이리로 갈 것입니다. 가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토 가는 것도 그 영광입니다. 한국을 평가할 때 일본과 평가하는데 일본은 형편없고 나라가 그들 낮고 한국은 육군 세력도 대단하고 300만이 정기부대가 있잖아요. 예비군이 있잖아요. 실제로 엄청난 연습을 훈련한 그리고 또 무기도 무지하게 발달되어 있고 우리는 소련 기술도 돌아 있으니까 미국 기술도 돌아 있고 러시아로 들어온 거 미사일 기술이 미국보다 더 낫다는 거 같은 거는 그래서 요새 극초음속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KF-21이 미국 35보다 S-4 35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능이 스텔스 기능도 더 강하고 양쪽으로 종목하던 거예요. 우리는 종목.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정치를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걸 하다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사회가 해나갈 때 이 나라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선교의 삶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걸 해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문영순 권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큰 교회 권사님. 이분이 집사님이실 때 한 20년간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명도 복음 전한 적이 없대요. 그냥 들랑달랑 이제 교회 다니고 막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했죠. 한 명도 영원히 천하도 교회 다니는데 한 명 구한 적이 없대요. 어느 날 깨달으면서 저는께서 야 문집사야 너는 뭐 한 거냐? 이러면 가서 핏잔을 주셨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 결심을 하고 그분이 목표를 세웠대요. 막연하게 복음 전해서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모든 포커스에 맞춰서 가정주부니까 다른 뭐 사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은 복음 전했다 딱 정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주간 내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예수 믿도록 온갖 것 다 봉사도 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도울 걸 도우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 한 명씩 복음 전하게 됐답니다. 어떨 때 복음 안 전해지면요 포장마차 집에 갔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책을 봤어요. 그분이 전기를 봤어요. 복음 좀 하세요. 아무나 술 마시는 술꾼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옆에서 앉아서 술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작부처럼 만드는 건 아니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그냥 사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늑수그리 한 분이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창년은 아니고 이게 뭐 술 작부도 아니고 이게 고맙네. 그리고 이제 좀 하다가 이제 기분이 풀리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혹시 교회 가십니까? 이런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오겠다 약속까지 한대요. 하다 얻어먹었으니까. 그래 오면은 술 냄새 풀풀 느끼면 온대요. 그 딱 이따 모셔가지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술 냄새 나는 그 술도 더 깬 사람이 그날 그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타치하셔가지고 막 방언하고 그냥 막 야단 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쯤에 그냥 예수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전도행이면서 전도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행이 그분이 몽골 사람이 나중에 이제 권사가 됐어요. 거기에 유명한 분이 됐어요. 전도행이 임해가지고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번에 팍팍 꼽히는 거예요. 그냥 군대 가서 아무 부대 가서 저 200명 이번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딱 하면 오는 거예요. 저 중대장한테 가면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교회에서 뭐 미리 이제 뭐 맛있는 것들 대접해주고 빵 이런 거 널찍이 드리고 그러고 오면 예배드리러 간대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몇 분 그러다 보면 세례반성 나오고 이거 엄청나게 잘한 분이에요. 2,000명을 전도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썼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를 제가 잘 압니다. 바로 유영모 목사님 교회, 유영모 목사님. 이번에 총회장 됐죠. 통합청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기도한 적도 예배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분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부흥전도서로 이명이 나라가,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한 그게 어떤 자기 나라를 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이런 걸 해서 그걸로 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식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분 전국 유명 강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례비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부흥행이 많으니까요. 이 부흥행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런 훌륭한 분이 있고, 나라적으로는 또 나라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하면은 끝까지 주구장창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나갈 때 큰 승리를 거둬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뭐 스톱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끝까지 예배를 청송드리게 해서 제가 한번 그 회사가 창립 예배가 아니고 정축 예배를 드려서 가서 했더니 얼마 전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청송도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회사도 잘 되고 이렇게 자신을 했더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준비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갔다가 예배 드리고 직접 성도로부터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주셨구나. 각자에게. 다 주님의 감성을 듣고 음성을 잘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원을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저희 종한테도 굉장히 용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가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상급 주어질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고 무가 깎이는 그분한테 다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실족하지 마시고 당첨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는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크게 임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간증과 찬양이 필요합니다. 만난 악한 일만 파쇄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한 대목이었죠. 그게. 성경 전체로 보면요. 찬양과 간증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잘하는 교회가 미국 베들교회 빌 존스 목사님 교회입니다. 찬양이 탁월해요. 빌 존스 목사님 맏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 되시는데 우리 아들 목사님, 저런 목사 되게 친하죠. 전부 다. 되게 친하죠. 이번에 한번 초청하려다가 연기됐어요. 5개월 전에 결정한다는데 그게 그래서 결정을 못 해가지고 4월 말까지 연기됐죠. 내년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미정이에요. 미정. 넘어갔는데 어떻든 탁월한 저겁니다. 왜냐하니까 계시록 19장 10절 그 본문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느님께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오직 하느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자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대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죠. 나사로 생각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 살리셨잖아요.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가 나오니까 배를 통해 나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배를 통했으니까. 먹을 것을 풀어놔 주라 그랬어요. 당장 나와서 풀어놔 주니까 먹을 거 먹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정 나와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한 3일간 죽고 난 3일간은 그 건설을 있대요. 안 떠나고. 9천을 헤매지 않고. 있다가 3일 지나면 그거 떠난대요. 떠나서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라는 거는 사흘이 지나갔잖아요. 나흘 만에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낸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거 깨려고 하니까 속수를 깨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전쟁하시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장면에.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집회하실 때요. 예수님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나사로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나 하나만에 살아난 인간이 지금 나사로가 지금 온대. 그러니까 나서 지금 살아나는 거 보러 가자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당신 나사로라고. 간증도 했겠지. 야, 나사로에 간증 좀 해라고 한 5분 했겠죠. 이렇게. 이러니까요. 보십시오.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 말하다가 마리아가 슬퍼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오빠가 우리하고 셋이서 얼마나 말씀을 섬기는데 오빠가 병양 살 수 있습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막 했잖아요. 예수 일부 이틀간 안 가셨어요. 늦게 가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가셨다니까. 속수를 깨려고 그러고 날짜를 맞추시는 거죠.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한꺼번에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증이 있는 그곳에 대한영입니다. 그 지금 직접 말씀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도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에서 여러 가지 석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7장 3절에서는요. 계시록 7장 14만 4천이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걸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좀 광의적으로 봅니다. 목사만 해도 목사는 성경 100만 단어인데 목사 딱 한 군데 나와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거기 딱 한 군데 딱 한 자 딱 나와 한 단어 나와요. 근데 사도란 말 한 40여 번 나와요. 신약에. 선지자란 말 몇백 번 나와요.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서. 교사란 말도 많이 나와요. 몇십 번 나와요. 전도자란 말도 많이 나와요. 뭐 자문서 쓴 그 솔로몬 왕 스스로 전도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저는 존중합니다. 그 말씀이 그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이 주신 말씀이니까 보면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사, 목사, 교사라 주신 것은 너희 교회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 전도사, 목사,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도 있고요. 사도 초기 때 예수님 오신 직후에 초대교회 때 한 40여 명 이름이 나와요. 신약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무슨 그 12사도는 무슨 12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뭐 그 디모데도 사도고 다 디도 사도로 다 나와요. 이렇게 40여 명 나온다니까요. 뭐 오늘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사. 실제 교사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오늘 전영 권사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못 오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 김포 사시는 분들 오셔서 직접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이 봉사하고 가세요. 좀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번주에 못 오신 가운데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설교는. 주일 설교 보내드리면 오늘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또 감사하다 그러고 와요. 인사 들어봤다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전도자. 이 복음자니까 얼마나 중요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인데 목사가 중요하긴 한데 목사가 한 명도 못 전했다면 목사보다 그분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 2,000명 전한 문교사 같은 분이 있대요.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 겁니까 그거요. 엄청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무조건 신학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학할 필요 없어요. 이 오중세계를 보면요. 전도자가 되는 게 제일 나은 거고 내가 보기에는. 물론 순교자가 거기 왜 올라가요. 복음 전다 순교한 분들.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뭡니까. 주기성 목사 이런 분들이 순교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 분들이 제일 높은 반 예수님 반이 올라가고 두 번째 반열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 애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성주 목사님 가셨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8만 명 한국 제일 최대형 거였습니다. 그게. 합정석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의원에 들어가지고 사표 쓰고 그냥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입신해서 데려가셨는데 그때 가보니까 자기는 지옥 12군데를 받고 천국 12군데를 받는데 자기는 8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니까 좀 랭킹이 높을 거라 생각하더니 저 후반부에 가 있더래. 12천국 단계 중에 저 밑에 가 있더래. 그리고 보니까 자기는 개인 전도를 별로 안 했거든. 책도 많이 쓰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를 포함해서 사도, 선지자, 전도사, 목사, 교사 다 포함되어 있다. 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사도 중요하고 목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다 중요하고 다 다섯 직임이 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오중사기라도 뭐 이단이라면 난 그분이 이단인 것 같아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어요. 그거 아니라는 그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왜 성경에 골라갑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씀은 이거 하나님 성경 음성이라니까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렵다니까 지금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바람에. 난 한국 교회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 안 받아들여? 뭐가 문제야 그렇게. 목사가 그럼 모든 정권을 다 해야 돼 속수행을 하겠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문제가 그게 있다니까요. 선지 음성을 들어야지. 자기가 다 못 들으면. 그렇잖아요? 목사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선지 음성을 하는 음성을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전해주면 그걸 들어야 돼요. 종교단지 나쁘다. 그럼 나쁘다고 알고 아이가 파실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양 파수도 안 해. 그럼 원성도 안 들어. 무시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는 거죠. 그리고는 교단의 90%가 잘못된 거라도 아무도 뭘 지적을 안 해. 한국계의 90%가 정오단지에 빠져 있잖아요. 미국계가 빠지듯이 한국도 똑 따라가시. 같이 따라가세요. 이게 큰 폐해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저는 늦게 목사가 됐지만은 그런 쇄신하는 방향으로 많이 저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특공대 같이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잘하지만은 2% 부족한 걸 지적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다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2% 부족한 거는 이런 건 고치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탄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탄원하는 겁니다. 제가. 제발 고치면 한국이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이 더 살 것이라는 거죠. 14만 4천 그리 보면 저는 이것도 그냥 꽁꼬지 14만 4천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석합니다. 14만 4천은 12가 완전 숫자 아닙니까? 12 곱하기 12, 144죠. 100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1000 숫자는 천도 되고 만탄도 되거든요. 원어에. 그러면 14만 4천은요. 1440명 될 수 있고 1억 4,400명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 숫자로 상징 숫자.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 숫자로 쓰는 12의 통치 숫자의 상징 숫자로 14만 4천이고 제가 꼭 14만 4천 한정된 건 아니고 어떤 이단은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다 그러죠.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그건 다 엉터리고 그건 이단이고 14만 4천은 1억 4,400 될 수 있어요. 1,440명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아까 문고사님 보더니 내가 어느 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목사는 못할지언정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귀한 영혼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 보니까 예수님 사람이 많고 친구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해서 결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는 목표로 하고 나가니까 그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그 유행무사님 교회가 그렇게 안 컸어요. 2, 3천밖에 안 되는데 그 권사님 이래도 커지기 위해서 7,000명이 넘어 10,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거든요. 권사님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게 하려면은요 간증과 그리고 찬양이 필요합니다. 계속 찬양하고 간증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요사서 6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땠어요? 먼저 성결케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돈다 그랬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일째는 하루에 6번 그냥 한꺼번에 돌았습니다. 그게 한 2km 된다 그래요. 사방 도는 게 작은 성이죠. 그러나 두꺼운 성이었어요. 이중으로 된 두꺼운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러죠. 그 7바퀴를 도는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누가냐면 무장한 군대가 나갑니다. 보호하려고 나가고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에 나갑니다. 7 나팔던 제사장. 아론, 그다음에 모세, 일반 제사장에서 해서가지고 그 뒤에 복격갑니다. 그 뒤 따라서 이제 유다가 1군으로 갑니다. 2대 이렇게 쫙 해서 쫙 따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쫙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도는데 7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그래요. 나팔을 부니까 이제 신을 맞춰야겠죠. 양각 나팔을 크게 부니까 그 뒤를 따라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큰 소리로 그냥 함성을 지렀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리고성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성이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옛날에 뉴욕에 102층짜리 빌딩 비닐산 당하는 그 빌딩 넘어졌을 때 무너졌죠. 그것도 프리메이슨 일당이 암살해 죽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안에서 폭파했을 거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부딪혀서 그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장치를 해서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5층 빌딩 규모로 가라앉았대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보다 낮을 테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게 한 15m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넘어갔다는 거죠. 이래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외쳤다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어떤 제사장과 함께 큰 양강을 보낼 때 그냥 큰 소리로 무너져라 했던가 했겠죠. 이렇게 그 내주는 안 하면 외쳤다는 밖에 없지 내용은 안 하면 제가 보기에 무너져라 이렇게 했죠. 무너져라 했을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그 역사입니다. 그 일종의 찬양이죠. 큰 소리 우리 찬양할 때 큰 소리 찬양할 때 큰 소리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신호탄을 그냥 걱정 그냥 무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 거죠.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찬양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처럼 주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 성도를 이제 세우실 때 찬양을 하게 하려 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창조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입속에서부터 저주의 말이나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가사도 좋아요. 내용도 좋아야 됩니다. 저주의 말로 다 회개하세요. 내가 잘못됐어요. 회개하고 그 소리를 내지 말고
찬양한 소리를 내세요. 기뻐하는 찬양한 소리를. 영광 돌린 찬양. 자손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이런 찬양을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기업에 기업 이런 문제 많죠. 기업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요. 우리 모든 기도 사역을 들으시고 주님께 축복하십니다. 고린도 15장 41절 말씀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사는 게 있겠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다 가입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선자, 목사, 교사, 전도사 그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또 안 되면 뭡니까? 교사해도 되고요. 봉사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갈 때 꼭 신앙 안 해도 돼요. 나가면요. 거기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은 정말 주님 만날 때 잘도 칭찬받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고난의 행군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이제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는 이제 과정이 있구나 아시고 용기를 내시고 주님께 더 그럴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더 잘 섬기고 그러면요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복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농담하신 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으로 보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벌이십니다. 그 지나고 보면은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